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됩시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오병이어의 축복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응답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응답으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랩넌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 랩넌트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영적인 서밋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랩넌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영적인 사령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미래에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만 성공자의 규모를 갖춰가지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성공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사람들로 바뀌어 있을지 그건 우리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공자의 규모를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른 거 말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는 힘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함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누리는 그 사람이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바라보면요, 힘 빠집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이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을 것이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영적인 영향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주역되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었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도 요셉을 거기서 건져낼 마음도 없었고 건져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관심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 힘을 주는 말을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환경에서 누구 바라봤냐? 주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아, 요셉에게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했구나. 저 요셉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집이 복을 받았구나. 저 요셉은 정말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구나. 요셉과 같은 그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누리면서 나에게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다른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영향을 입히는, 영향을 주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제가 TV를 안 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야기예요. 젊은 친구들이 PC방에서 게임할 수 있겠죠. 게임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청년,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그 청년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칼을 가져가서 얼굴을 30군데를 찔러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요 묻지 마요. 그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얼굴이 나보다 더 잘생겼다고, 돈 1,000원 때문에 1,000원을 지금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줄 수가 없다고, 얼굴이 나보다 더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칼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그게 내발산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시대가 너무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지금 청년들이,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을 막 칼을 막 30분을 찔러 죽일 만큼 심각하구나. 심지어는 이혼한 남편, 너무 무서워서 늘 자기를 폭력을 행사하니까 하루라도 여기 멍들지 않은 적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럼 남편이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 또 여지없이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들겨 팹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그렇게 남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요. 자기 부인이 그 새벽 미명에 수영하러 가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그 뒤에 숨어 있다가 칼로 그 부인을 또 찔러 죽인 거예요. 그 딸이 청와대에다가 뭐라고 지금 글을 올려놨냐면은 우리 엄마를 죽게 한 우리 아버지 사형시켜주세요. 저는요 진짜 가슴 아팠거든요.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냐고요. 서로 간에 사랑을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러면 아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아내는 그 남편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쫓아가서 칼로 죽이고, 딸은 이제는 두 번째 피해자가 우리라고, 엄마를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일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엄마만 때린 게 아니라 우리도 때렸다고, 이제 엄마 죽였으니까 우리 죽일 거라고, 너무 무섭다고, 우리 아버지 사형시켜달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딸이 자기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강서구에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책임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발산동하고 강서구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원주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지금 뉴스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계속 영적인 문제에 야기시켜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경악을 하겠냐고요.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내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막 지금 막 전국에서 막 공분이 막 일어났잖아요. 무슨 심신미약이냐. 칼을 가지고 30번이나 찔러 죽였는데. 그거 심신미약 아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그 심신미약 그 제도 그거 그 사람한테는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뺏어가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그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묶여서 시달리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 그게 축복이잖아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얻어 걸려 있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있단 말이에요. 성장 배경 속에서 상처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그게 상처하고 영적 문제가 딱 얻어 걸리면은 무슨 일인들 못 하겠냐고요.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 전에서 건져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고요.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한 사람 만나서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말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같이 합시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그럼 카톡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씨가 있는데 이거라도 읽겠습니까? 아, 그건 얼마든지 보내달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는요 진짜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날 만큼 축복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사단의 이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는 거,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를 막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이게 성도의 축복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거든요.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냐고요.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냐고요.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은 듣긴 들어도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지?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지? 아,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제자라는 그 제목을 주셨는데, 그래, 내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그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 그렇게 말씀의 성취를 난 맛봐야지. 이번 주에 또 어떤 말씀 주시지? 이런 간절함이나 갈급함이 없으면요,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져요. 근데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내가 다 마음에 담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 자리에 안 오면은 목사님이 자꾸 어디 가냐 물어보고 전화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모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다 치유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한 명씩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씩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단이 꺾여나가는 걸 보게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걸 보게 하고 귀신이 꺾여나가는 걸 보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모범이 돼서 보여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봤잖아요. 다 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온 성과 천과 마을로 다 보낸 겁니다. 뿔뿔이. 근데 이 제자들이요, 각자의 현장으로 가서 뭐 했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병든 자를 보고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응답받은 걸 막 포럼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기쁨에 막 들떠서 막 포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탁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갔는데 제자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리가 막 엄청나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은 지금 어둡고 저 사람들 지금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고 저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를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주라.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만들어서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때 당시는 여자를 카운터블을 안 했어요. 여자들을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보통 교회를 보게 되면은 성비가요, 남자는 한 30%, 여자는 70%래요. 아마 지금 그쯤 되죠? 우리 교회는 지금 반반인가요? 우리 교회는 반반이네. 50대 50이네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 교회 가보면 여자가 많대요. 10명 중에 여자가 7명이에요. 남자가 3명이에요. 그러면요, 남자만 5,000명이면요, 3대 7로 한다면 여자는 몇 명이게 되겠습니까? 한 2배 넘겠죠. 그럼 여자만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5병이어를 가져온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예요. 그 말은 남자 어른하고 여자 어른 말고도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들이 오는데 그럼 애들을 안 데려오겠습니까? 데려왔겠죠. 그러면 최소한 수만 명이 됐다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명씩 다 무리로 이렇게 앉혀서 떡을 떼어주시는데, 고기를 떼어주시는데 먹고 남았대요. 그걸 보고요,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말이 되냐 그게? 5병이요, 그 보리떡 5개하고 그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그걸 떼어서 먹였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게 이론적으로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 도시락을 다 숨겨놨다. 이렇게 다 갖고 갔다. 도시락을 다 갖고 가서 눈치 보다가 다 먹어야 되는데 눈치 보다가 안 먹고 저녁에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이 순수한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내놓으니까
그 아이가 내놓는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다 숨겨놨던 사람들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먹었더니 그래서 먹고 남은 게 12강질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거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요, 진짜 너무 우습게 알아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요,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영국 교회가 겉은 화려해요. 법적으로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년, 막 300년 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산 사람은 겉모양은 바꿀 수 없으니까 안에 내부를 싹 바꾸는 거예요. 제가 TV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술집이 돼버렸어요. 디스코장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겉은 교회인데요, 안에 들어가니까 모슬렘 사원이 돼 있어요. 유럽은 교회 문 다 닫았다. 진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냐?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게 아니고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옆에 있는 물에 빛이 비쳐가지고 예수님이 꼭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로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은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어요. 야,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지? 야, 이거 참 희한하네. 그래가지고요, 다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창피해가지고 다 같이 풀어서 먹어서 12광질 남았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물론 중요한 이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록 하신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육신적인데 현실적인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광주리 12개를 남길 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딴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가지고 그 이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BC,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아노 도미네 AD,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예수는 단 한 권의 책도 안 남겼는데 그분에 대한 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모든 왕과 모든 장군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힌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요, 백문일답을 김중곤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러니까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안다.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냐고요. 가치 없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세요. 이 교회는 연합을 하고 힘을 합치면요, 못할 게 없어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학교보다 병원보다 경찰서보다 더 중요해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훨씬 낫다. 왜냐? 영적인 기관이니까. 이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한 군데가 바로 서서 딱 빛을 비치면요, 지역 전체가 다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만 있어도요, 지역에 영적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저 등촌동에 있는 우리 예원교회, 안양에 있는 동부교회, 너무 감사해요. 저 오산에 있는 다민족교회, 그 한 교회가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지역의 흐름을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뿐 아니라 영적인 문화의 흐름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맹달재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섬길 뿐이에요.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만의 입장이지만은 그 말씀 붙잡고 저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 되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요, 아무 힘이 없어 보여도요, 성도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루디아 보세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은혜 받아버리니까 그 가족들,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다 살려버리잖아요. 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늘 비교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은혜 받았어요. 자기 세대에서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사무엘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언약궤 밑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한나의 그 아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연결됐어요. 힘없어 보이는 여자 한 사람,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니까 지역을 살리는 응답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예수 이름의 은혜 속에서 생명 얻은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깨달았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 계획 보세요. 사무엘이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병이어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큰 응답으로 연결돼 버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요, 전부 다 현실 문제에 급급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뿔뿔이 흩어가지고 마을로 보내가지고 마을에서 이렇게 먹고 자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주판을 아무리 튀겨봐도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더 이상 이 제자들이 주판을 튀기지 않고 계산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셨냐? 5,000명이 남고 12강조에 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000명이 남고도 먹고도 12강제로 남을 만큼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믿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모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역사하시면 이 교회를 통해서 원주가 살아나고 강원도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과 만질러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고 한다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겠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 없으면요, 참 신자가 불쌍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행하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 그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오병이어를 보면서요, 어떤 교훈을 하나 얻었냐? 헌신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어요. 자,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엄마가 분명히 도시락으로 이렇게 해줬겠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너 이거 먹으라고. 그 예수님 따라가면은 너도 배고플 테니까 네 때 끼니 거리지 말고 먹으라고 줬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 옆에 제자들은 그걸 걱정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 먹일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아봐라. 찾아본 겁니다. 근데 꼬마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줬어요. 나한테 있는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근데 꼬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뒤에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 꼬마는요, 큰 계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한테 그건 있는 거니까, 작은 거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서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 드렸는데요, 그것이요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 찬양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특히 깊은 기도, 이게 얼마나 이 찬양이 좋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러면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고스란히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에 정말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해주세요. 말씀에 인도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작지만 하니까 또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이 결국은요 우리에게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는데 그 작은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여기 양복준 문에 뭐가 있냐면 볼펜이 이렇게 있어요. 볼펜. 이거 그냥 일반적인 볼펜이잖아요. 근데 얘는 복을 받았어. 볼펜인데 똑같은 볼펜인데 얘는 복을 받았어요. 뭐 물질인데 이 무슨 복을 알겠냐?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하냐? 여기 메시지 정리하고 기록하고 막 그래요. 같은 볼펜인데요. 가치 있게 쓰임 받잖아요. 메시지를 기록하는 데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볼펜이요. 사기꾼한테 얻어 걸려 가지고 사기치는 그 계약서에 만약에 쓰인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능 이것들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았다. 그러면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은 것처럼 그런 기적의 응답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년도 2월 달에 우리 다락방 안에 큰 행사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선교대회입니다. 또 하나는 렘넌트 대회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인대회입니다. 이 큰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총회에서 선교총국에서 날라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대회 하는데 어느 만큼 이렇게 후원해 달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 제가 지금 많이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제가 작정을 했어요. 조금씩. 뭘 작정했냐? 감사헌금 당연히 매주마다 하고 있고 주일헌금 당연히 매주마다 하고 있고 진짜 이번에 내가 이번 달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딱 작정한 게 뭐냐면 렘넌트를 위한 헌금과 내가 선교헌금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작지만은 모아지면은 최소한 내가 낸 것만큼 가지고도 우리 선교대회 할 수 있지 않겠냐?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작지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랬어요. 오병이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이 작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진짜 선교지에 파송돼서 선교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WRC 갈 때 그 렘넌트들 뒤에서 후원할 수 있는 작은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이 물질들이 모여서 쌓여가지고 진짜 선교를 하고 렘넌트 키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제 조금씩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별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거기에 누가 함께하냐? 주님이 축복하시면요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헌신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 때문에 3,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초점은 현실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초점은 진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진짜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작은 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먹이도 남을 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이 작은 것이요 큰 응답으로 연결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길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럼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지난주에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병이의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내가 누려야 되겠는데, 작은 이 일, 작은 기능, 작은 헌신,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 작은 이 어떤 이 헌신들이 어떤 응답으로 연결되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전도에 직접 간접적으로 얼마만큼 쓰임받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오늘이에요. 오늘 말씀 가지고 삼오늘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인도받는 주역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기도는 어떻게 나에게 응답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이 전도하고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은 진짜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 바 되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나의 현장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오병이의 축복 누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병이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그 능력이 역사했던 것처럼 그런 귀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능력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큰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늘 삼오늘과 적용되어져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